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승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간에 승리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게 따지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깨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의 또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망을 이기고 또 우리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데,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수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희생에, 또한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부활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때까지,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열심으로 수고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후의 웃는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지금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웃는 이유는 당연하죠. 아들 이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정말 참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사라는요 1년 전에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사라가 이때도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웃음은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라가 웃은 것인데, 이 사라의 웃음은 결코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헛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사라는
그의 경수가, 예전 성경 경수라고 하고 요즘 성경 생리가 그친 거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끝나버린 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의 나이 또한 많았죠. 아브라함의 나이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을 웃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창세기 21장 말씀에 넘어오면서 이 아들 이삭을 정말 품에 품게 된 이 사라는 다시 한번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웃음은 그야말로 감격의 웃음이고 참 웃음이고, 요즘 사람들의 말로는요 찐 웃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찐 웃음을 웃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헛웃음을 참 웃음으로, 찐 웃음으로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인생 중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 곳도 알지 모르는 채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 하나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낯선 곳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는 때로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선 정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마침내 웃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오면 우리가 때때로 많은 실수를 거듭하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며 또한 죄를 짓게 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 참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룬 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날 이때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었던 그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서 웃을 수 있을지, 또한 이 땅에서도 그저 최후의 승리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 먼저 우리가 진정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이 기록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히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글자가 아닌 글자보다 더 거기에 찍힌 점 하나, 그어진 획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요. 또한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말은 정말 믿을 만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약속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약속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는 총 8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국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사라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25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 이루어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으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F.B. 마이어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한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시간이 오도록 기다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품에 안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미리 말씀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낙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가운데서 그 필요한 세월의 길이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실 수 없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보다 5분도 늦지 않으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때가 될 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멘. 자, 사실 이 1절과 2절의 내용은 다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사라를 돌보신 것도,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한 것도,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도 사실 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인내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 틀렸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90세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사라는 자신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던 그 순간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녀이겠습니까? 그 자녀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할례를 행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보신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듯이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성공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이 될 때를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먼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그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순종에 관한 말씀을 좀 몇 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누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마귀한테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감사할 것을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너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울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바로 뒤에 9절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삭이 커가는데 이 이스마엘이 자꾸만 이삭을 괴롭힙니다. 물론 형제들끼리 자라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의 싸움은 곧 어른들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사라는 결국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 여종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요구하였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마음이 아프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 전보다 믿음 생활하면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들이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고 또한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은 사건 하나로도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뉴스에 이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한인 여성도 4명이나 희생된 것으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2 아들을 오랜 세월 홀로 키우신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큰아들이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한 가정의 행복한 일상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무자비한 범죄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범죄자가 자신의 이렇게 범죄한 이유를 이리저리 둘러대는 핑계를 듣고요. 그 이야기를 이 어머니를 잃은 큰 아들에게 인터뷰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물어보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픈지,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아나운서에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 중인데 아나운서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 욕도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방송 중인데 저 욕해도 됩니까? 묻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위기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고 또한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되고 최후의 순간에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깐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소리를 좀 나오게 해주시겠어요? 쉽지 않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맨 처음 보았을 때 웃음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워가는 것이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때 그때 웃는 것이 참 웃음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 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을 때 참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의 웃음을, 참 웃음을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나가시는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얻게 되는 때이고 또한 그 약속을 얻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